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돈이 많다는 사람들도 칭찬하신 적이 없으시죠. 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랍비라고 불렸던 니고데모 같은 분도 칭찬을 받기는커녕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또 기뻐하셨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경우입니까? 그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기뻐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똑같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칭찬하셨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집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송해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어서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우리 집 하인을 제어하고 있는 그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는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주일 낮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다른 무엇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들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속에도 그런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것도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 참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큰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부러워하고 사모하시고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선물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이게 첫째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 주제처럼 오직 의인은 돈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지식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꼬마들 많이 부르는 노래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입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적은 믿음 가진 분은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흐릿한 믿음을 가진 분은 뜨겁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중까지 인내하는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 통째로 맡기는 신뢰의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당신께로 나를 맡기고 나가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실 때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런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데이. 그러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이 나가는 믿음 뭐냐 하면은 피두키아의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고 오묘한 뜻이 있어서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삶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 수준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확 타오르는 그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저 불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루터는 우리가 그런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수준이 어느 정도고 우리 믿음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참 어떤 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그 에스겔의 환상식으로 말하면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그 다음에 창이란 물이 돼서 헤엄칠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찰박찰박 하는데 발만 적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아주 요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펴셔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고넬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인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 무슨 뱀신 이런 것들 많이 섬겼을 거예요. 우리 로마 신화에 나오는 5만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왔던 전형적인 로마의 무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까? 어떻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에게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당신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들하고는 다르다. 당신들의 신들은 인간처럼 증오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당신들의 신들은 그런 거다. 여러분,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처럼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을 죽이면서 이런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는 저열한 그런 신이 아니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 신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생 섬겨왔던 여러 가지 수많은 잡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참된 신을 깨닫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걸 원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맨 첫 단계도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죠. 말을.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속에 그 정도의 믿음이라도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게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어야 난다. 들어야. 누군가는 고넬료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들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 기뻐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죠. 구제도 하죠. 그리고 기도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굴 보내셨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 간다고 생각되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해준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죄사함에 관하여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느냐 하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전의 믿음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생겨나는 믿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건 아주 다른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창조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들, 아무리 늘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들, 아무리 그가 경건하게 산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구약식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죄 씻음과 구원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이걸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셨고, 그때 그가 구약의 그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 이전에도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도 구약식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은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단계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믿음이 성장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말씀만이 믿음이 성장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 분명히 아까 읽은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들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어떻게 인간 속에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다. 말씀 플러스 성령은 믿음, 이렇게 공식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좀 고넬료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성령 이렇게 받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가끔씩 말이죠, 기도를 막 굉장하게 하고 그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뭘 말합니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려면 다른 거 다 있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삼아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믿음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뭐 반찬도 나누기도 하고 급식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요양보호사도 파송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공부방도 하고 사랑의 집 고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나중.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말씀이 없고 이 강단에서도 그냥 말씀의 포장지에다 쌓긴 쌓지만 속은 인간적인 얘기만 계속하면서, 그럼 사실은 말씀 비슷한 건 있는데 이 말씀은 없고, 그러면서 무슨 활동을 많이 한다. 문화활동, 무슨 지역사회 봉사활동 많이 한다. 그게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겪었던 실패가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신대원 2학년쯤 다니는데 그 선교 신학을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사역하는 분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1시간 특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젊은 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 들어가가지고 특수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생전 접해보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사역으로 그 빈민들과 함께 똑방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런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특이하니까 신학생들 앞에 그분을 초청해서 1시간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이. 우리는 아주 새롭게 들었지. 야, 이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저분은 놀라운 달란트를 받은 특별한 분이시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년도 더 지나서 어느 다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완전히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대원 2학년 다닐 때 그 목사님 특강을 듣고 굉장히 그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흠모했었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당사자이신 그분의 입으로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패. 아니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신대원 학생들 앞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세월 지난 다음에 실패였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당신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같이 사회운동도 하고 빨간 띠 두르고 데모도 하고 오리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안 된 게 왜 안 됐느냐 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 없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거 키워서 팔면 돈 된다. 그럼 우리가 좀 자력갱생해가지고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거는 안 되더라는 것이. 그래 그분이 뼈저리게 느낀 게 말씀 없이 하는 거는 다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이.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이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영도라는 이 섬에 있으면서 저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 있는 교회를 본받아 뭐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그 교회를 두신 건 거기 맞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를 여기 두신 건 여기 맞게 하라는 것이고 저 지리산 밑에 어느 농촌 교회는 거기 맞게 존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걸 받아다 여기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기에 맞는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이 되는 것은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늘 푸른 대학에도 나오셔서 봉사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절대 잊어서 안 될 건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나부터 서고 우리 모두가 서고 그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은 뒷전에 두고 열심히 허리띠 두르고 나와서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듣게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해주는 교회. 그러려면은 저 같은 목사 책임이 제일 크겠죠. 이 강단에서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말고 이 말씀을 가급적 정확하게 신실하게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도 또 이 말씀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야, 네가 유학을 가서 혹은 저 멀리 대학을 가서 집 떠나 있지만은 꼭 인터넷으로 너희 모교의 설교를 들어라. 아니면 테이프라도 보내주든지 CD라도 보내주든지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근데 뭐 나가 있으니까 뭐 나가 있는 대로. 우리 양성희 선생님이 프랑스에 가서 지금 성악을 공부하는 지 오래됐는데 종종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내내 듣고 있어요. 멀리 가 있어도
거기서 뭐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 파리 장로교회 이극범 목사님 계신 교회 열심히 나가서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예배 드리지만 또 여기 모교회 예배를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또 거기서 또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극동방송에 설교를 내보내려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합니다. 이게 다른 방송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방송 그 기독교 방송은 광고를 안 하니까 복음 방송은 전부 이제 교회들이 헌금해 주는 걸로 운영하거든요. 창원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여기 부산 기독교 방송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 헌금을 그 교회에 보내고 우리 교회 설교를 30분씩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대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 새벽, 오전, 뭐 오후, 저녁 늦게 이렇게 여러 시간대가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듣는 시간이 아침 8시 반이거든요. 그때가 출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아침 8시 반은 도저히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후 4시인가 뭐 3시 반인가 어정쩡할 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방송국에서 8시 반으로 옮겨주겠다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제일 많이 듣는 시간에다가 해준다고. 창원도 수요일 8시 반, 부산은 토요일 8시 반. 그때가 황금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말이죠. 서울 극동방송은 부산 극동방송보다 듣는 사람이 몇 배로 많을 거 아니겠어요. 서울 극동방송에서는 또 우리가 헌금도 안 보내는데 돈도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또 공짜로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바로 다음날 월요일 날 10시 반인가 그때 이제 계속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이렇게 나가는가 봐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사는 교인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10시 반에 10시 한 그때쯤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무슨 얘기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영도중앙교회 교인들은 묻지도 않는데 부산 사람들은 한 번도 묻는 사람 없었는데 그 서울에 사는 어떤 교인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야, 그 서울에서 듣고 그 말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방송국에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관심.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얼마 전에는요, 우리 이쪽에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동생이 해운대 살고 있대요. 근데 서울에서 동생 집에 오게 됐는데 동생은 해운대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닌대요. 근데 동생 보고 오늘 제발 날 좀 데리고 영도중앙교회 한번 가봐달라고 그래갖고 여기 동생 데리고 지금 영도중앙교회 왔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서울에서 그 방송을 꼬박꼬박 들으면서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갖고 왔다는 미리 알려주셨으면 가발을 내가 쓰던지. 제가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말씀에 이렇게 잘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방송을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직접 그 교회 한번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찾아오는 서울서 여기 온 걸 기회를 삼았고 일부러 여기까지 해운대서 동생 앞세워가지고 부산 지리 모르니까 그래갖고 온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어디 저 충청도나 어디 강원도 가는 길에 꼭 그 교회를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한번 그게 쉽겠습니까? 다 바쁜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야, 이게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접해보고자 그 태도가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가. 여러분 보나마나 그런 진지한 태도로 집에서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또 방송을 듣고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믿음이 잘 자라지만은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니까요.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요,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가 지루하게 생각될 때도 많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수요일날 오신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일 낮에 딱 한 번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전혀 안 오는 분도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 열심히 참석하자고 광고를 했는데 보면 주일 오후에 나오는 사람이 점점 줄었어요. 목사가 자꾸 자리를 비우고, 제가 노회 일 본다고 뭐 계속 다른 교회 가고 없고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서 안 나오시나, 목사도 없는데 우리도 가지 말자 그러시는가, 또 왜 그런가, 그런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 한 번 오는데,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중에 설교가 27분, 아무리 기도도 28분 끝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송국이 30분인데 앞에 음악 뒤에 음악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안에 끝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이게 28, 9분이면 끝나거든요. 1일 연속극도 그거보다 길게 하는데, 저는 1일 연속극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연속극인데 또 30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30분도 안 되는 것 중에서 30분, 28분을 다 집중해서 듣습니까? 어떤 분은 늦게 오잖아요, 늦게. 그러니까 앞에 10분 잘라먹고, 그 다음에 또 종종 또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잖아요. 그럼 또 휴대폰 또 꺼내가지고 누가 문자 보냈나 또 이것도 보고, 그러다 정신 차려서 보면 또 한 10분 흘렀고, 도대체 언제 말씀을?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집에 가서 그 나머지 시간은 말씀만 붙들고 산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배도 철저히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도 대충 이렇게 드리니까 대충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접촉되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 그러니까 뭐 와서 이단이 옆구리 찌르면서 야,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안 받은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뒤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듣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이게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과 구원을 믿고 그 믿음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 믿음 때문에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뭘 듣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을 망가뜨린다 하는 얘기겠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성경 본문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딴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잡다한 얘기 많이 하면 교회 갔다 오긴 갔다 온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서적 사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서적 읽으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한 분들의 간증집 같은 거 사서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간증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간증 많이 읽고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또 누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 이렇대더라.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간증집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는 건 못한 것이에요.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지 아닌 수도 있습니까? 아닌 수도 많죠.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만 하고 사실은 세상의 인간적 얘기를 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가슴에 쏙쏙 들어와서 닿게 그리고 남도록 은혜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강단이 영도중앙교회 강단이 축복받은 강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그 뜻있는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강단의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강단에서부터 시작됐다. 결국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해야 되는 얘기를 싹둑 잘라내고 편집해가지고 그 옛날에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축소판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 맨 끝에 가보면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고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빼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구약의 얘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축복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 여기 신약성경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나오는 그 다음 메시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이만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몇 번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꼬마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중요한 거 많이 가르쳐야 되지만은 영도중앙교회 교회 학교를 쭉 거치면 성경 66권은 확실하게 배우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교육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것보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설명을 잘하는 목사의 말재주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둔한 사람이 해도 아무리 떠듬떠듬 글자를 잘 못 읽는 분이 집에서 읽어도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도중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하게 집착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규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아무리 많이 보고 뭐 웃어라 동해안가 동해안 웃어란가를 달달 외워도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죠.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그럼 다 그걸 들었으면 무조건 믿음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 18절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다 퍼졌어요. 땅 끝에까지 다 선포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용구가 그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고 노여움이 생기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됐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찾아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오히려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떠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러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000명, 10,000명이 앉아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쑥 자라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국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저 듣고만 앉아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민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무수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 나중엔 바울 사도가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그들이 구원을 더 먼저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다 믿음 가진 건 아닐 거고요. 매주일 와서 예배에 앉아 있다고 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믿음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 몇 사람뿐이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무리들이 다 와야 마땅한데 오지 않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몇 사람만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너희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구나. 너희야말로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천국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나 저 산 아래에 있는 저 무리들은 버티고 앉아만 있지 말씀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너희들은 내 무릎 앞에까지 와서 말씀을 들으니 너희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팔복을 시작하신 것이. 저는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든 60년 믿든 모태신앙으로 몇 대를 물려가면서 믿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스펀지처럼 속속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그 말씀을 체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보에 하루에 몇 장씩 읽도록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꼭 읽으시고, 하루에 10장, 20장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어디 갈 때 핸드백 속에 쪽복음이라도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작은 성경 하나씩은 늘 휴대해가지고 내 손에 24시간 성경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읽으시고 이 말씀 하루의 출발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로 생각하면서 늘 말씀 한 구절 정도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